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그냥 잠깐 같이 웃을까요?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억지로 웃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긴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번제와 소제를 통하는 제사자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번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제단에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태워야 되는데 불을 껐다. 이거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한 일이요, 이거는 예배 자체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주일이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가능한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 이렇게 천장에 이 예배당 불 같은 경우도 한번 반짝반짝되면 제가 이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좀 괜찮은데 수요일이라든지 다른 때는, 그런데 주일날은 제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은 아기들이 떠들는 거 든 걸 내가 주일날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제가 머리가 서 있고 집중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 레위기에서의 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온은 맞나, 또 우리 교인들이 부채질하면 에어컨은 켰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 예배 하나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다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불처럼 이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잘 도와줘야 돼요. 이게 주일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휴지가 없잖아요. 휴지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에 주일날 교인들 처음 나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휴지를 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는 거예요. 토요일날 나와서 그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에 있는 휴지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내가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예배 자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도우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든 간에 이 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제단의 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나온 어떤 영적 전쟁은 뭘까라고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이게 은혜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누군가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새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누군가 나한테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잠이 그럼 또 부족하게 되면 또 몸이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보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평일날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 수다를 듣고, 또는 이 말씀 수다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있잖아, 이거 이 주만나 이걸 또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할 때 여기를 보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주일날 나와서 설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든 이 예배 안에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된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예요. 내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오지 않았다.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서 결단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나오지 마셔야 하지만, 이제는 회복이 돼서 나와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예배의 분위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성령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 이것이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성이라는 게. 그래서 영성은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서도 분위기로 영성이 생기는 거고, 자기의 영적인 것이 발전이 할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약하지만, 기독교도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성찬식 할 때는 제가 꼭 가운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예배의 장소에 나와 또 잘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자기가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 찬양함과 안내하는 분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또 나도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 다음 예배에는 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러한 부분이 돼야지만 예배가 완성이 되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제단의 번제를 치울 때에 세마포 기독과 속바지를 입고 치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고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얘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거룩,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게 지금 외형적인 거룩에 대한 내용이고, 외형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만 내면적인 것도 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을 때가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집에서 그냥 입었던 옷이 가지고 입고 나오고 자다 깨서 나오면 그것이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즉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면적 거룩이 아니라 사실 그게 내면적 거룩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 내부까지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하지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드릴 때 다 양복을 입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복을 입으라는 이유는 양복이 문제가 아니라, 양복이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볼 때에 양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잘 준비하고 입고 나오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거룩성, 내면적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고, 여기에는 외면적 거룩성은
바로 우리가 내면적 거룩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말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하나 다른 뜻이 숨어져 있긴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우리가 이러한 내면적 거룩,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면적 거룩을 잘 지키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적셔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